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의 한 부분을 또 조금 읽고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몸에 힘을 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실천할 바를 실천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18절부터 22절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원천통 본문에는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에 영으로 하나는 성령으로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혹은 고난을 받으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대속이죠. 대속. 죄값은 죽음이니까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질 않고 대신 재물이 죽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개념이죠. 대리적 형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짐승 제물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뭐 죄가 있어요? 짐승이 잘못이 없지만은 우리 대신 죽는 하나의 상징이었고, 짐승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짐승이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나요? 아니요. 상징이고 진짜 가치가 있는 중보자를 상징한 것뿐입니다.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있나요?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인류 전체를 합산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신적 본질을 가진 존재이시니까, 그는 창조자이시니까 그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의 죽음,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죽으신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능히 속량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이게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목적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오래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쫓아냈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요, 성막제도입니다. 성막제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죄인이니까 성막 밖에 뜰에만 있고 제사장이 대신 피를 가지고 성막 속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7월 10일 날 3차례 혹은 4차례 지성소로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의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 뚜껑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요, 성막제도, 성전제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시기 위하여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한 번 하팍스, 성경의 하팍스 한 번은 여기 베드로 전서에도 나왔고 히브리서에는 6번 하나 둘 셋 넷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온 것 같습니다. 하팍스 혹은 에파팍스, 에파팍스 같은 하팍스인데 하팍스 우리는 단번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한 번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한 번 죽으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계속 지시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죽으셨지만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크게 여깁니다. 과거지향입니까? 아니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살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미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심이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목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로다고 하시고 이제 다시 사이가 좋게 되는,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합니다. 원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원수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은 진노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내버려 두래.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나는 종교적인 멍해가 싫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애입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얼굴로 잘 왔다. 탕자를 맞아들이듯이 잘 왔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잘 왔다. 품으시는 사이가 좋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영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라는 말은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인가 아니면 성령님인가. 헬라어의 푸뉴마,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뉴마, 헬라어에서 나와서 우리가 영어권에서도 영을 류마, 푸자를 발음 안 하고 류마, 유마톨로지, 유마라는 푸뉴마, 영이라는 말을 개인의 우리의 영도 영, 푸뉴마, 또 성령님도 그냥 푸뉴마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것이 성령님인지 우리의 영인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데, 여기에 영은 무슨 영인가? 예수님의 영인가? 아니면 성령님이신가? 제가 우리말은 그냥 영으로 예수님 영처럼 번역해서 아니요, 그것은 성령이라고 고쳐서 읽으면 좋습니다.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도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영, 소문자 영으로 스피릿 그렇게 쓰고, 어떤 영어 성경은 대문자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표시하고, 영어 성경도 번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영은 예수님의 영, 육신의 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영은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영은 사실은 영이 죽는다는 말은 굉장한 거죠.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죽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영은 뭐고 육체는 무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영혼의 생명을 포함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생각되고, 영은 우리가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근래의 NIV 성경의 번역처럼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는 죽으셨으나,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19절도 계속해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전히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 저가 또한 영으로, 이 영도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처럼 대문자 영,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혹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었느니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었느니라. 자,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 문맥적으로 분명합니다.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 이 영들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한 자들, 멸망을 당해서,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게 노아 홍수로 8명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멸망당했으니 왜 당했습니까? 그들이 음란하고 강포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강포의 죄를 말했어요. 창세기 6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강포가 가득하기 때문에, 또 6장 초두에는 하나님의 아들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 일부 다처죠. 일부 다처. 음란한 거죠. 사회가 음란해지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취하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강포해서 그저 힘의 세계, 이 인간 사회, 질서가 있는 법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무법천지인,
동물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게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하는, 약자들은 다 그 앞에 비굴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회. 그런 사회, 독재 사회이죠. 말하자면 독재 정권, 무서운 독재자의 사회처럼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지옥가에 있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인데,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왜 저 영들, 그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해서 지금 지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셨다는 것인가? 가서 무엇을 전파하셨다는 것인가? 가서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천주교의 역사가 깊은 교회인 천주교회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구약 성도들이 거하는,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자들뿐 아니라 구약 시대 성도들 전체, 멸망한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죠. 천주교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것을 그들은 선조 림보라고 불렀습니다. 림보라는 말은 지옥 변두리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그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조 림보, 구약의 선조들이 바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변두리에 선조 림보라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내리지 않았는데 가마터면 지옥 갈 수 있는 그 지옥 옆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선조 림보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회 정도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선조 림보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죽은 악인이 그러면 죽었는데 구약시대에 죽은 악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줘서 구원을 얻었단 말인가? 성경은 그런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죽은 악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고 너희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인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기어 있어. 큰 구덩이 같은 간격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고정된 큰 간격,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그렇죠?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지옥, 의인은 낙원, 천국.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도 올 수도 없다. 그랬는데 악인들에게 지옥 언저리, 지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옥 언저리 림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였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 정면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사상이라고 봅니다. 루터 교회는 본조를 해석하기를 예수께서 부활 직전 혹은 직후에 실제로 지옥의 영들에게 가셔서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구원한 게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셨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에 지옥에서 승리적 행진을 하신다는 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죠. 아직 부활해야 승리를 한 거지. 부활 전에 가기는 그렇고, 그러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했는데
부활한 육체와 결합한 영이 몸을 버리고 떠나서 또다시 지옥 가서 선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이 떠나면 죽는 것인데, 그럼 부활 전에도 적절하지 않고 부활 후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루터파의 해석도 역시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본절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의 승리의 선포 사건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바빙크나 또 박윤선 목사님이 화란에서 공부하시면서 그 주석가 그레다너스라는 주석가를 많이 책을 읽고 많이 소개했어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그레다너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레다너스는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레다너스가 같은 주석가는 그런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그렇고, 옛날 어거스틴, 오래된 초대교회 어거스틴 때부터 또 여러 성경학자들은 본절을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하는 아니가 서신을 쓸 때 지옥에 있었던 저 영들에게 옛날 노아 시대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뜻이라고 보인다. 이런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은 지금은 지옥에 있는 영들이지만은 그 영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그럼 노아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에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나오던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보입니다. 여튼 어려운 난제 구절의 하나이지만은 20절 보십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음란하고 강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고 심판을 120년간 보류하셨다고 보고, 창세기 6장 3절, 그들의 남은 해는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참으셨 것이 아닌가. 그 120년 동안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닌가. 몇 년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120년 동안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그 어간에 방주를 짓게 하셨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자, 그동안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며 또 사람들에게는 의를 전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튼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심히 적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수만, 수십만, 온 수백만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 단지 8명 외에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겠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은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실 때에 그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해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렇죠? 인류가 지금 70억입니까? 몇십억 얘기를 하는데 인류 전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 모르지만은, 우리가 수는 모르지만은 비교해 볼 때 멸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적은 수, 구원받은 적은 수에 들기를 원합니다. 또 감히 그 적은 수에 우리가 들었겠구나. 감사하다. 들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만할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믿어보려고 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성경들을 읽는다고 그러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분도 오늘 내가 얘기 들으니까 다녀온 분이 아이고 남편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굉장히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에도 전화를 하니까 그동안에도 성경 많이 봤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기뻤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성경 읽는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성경은 덮어놓고 텔레비 앞에는 1시간, 2시간 가도 재미있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일 터인데, 그래도 성경을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또 1시간 이상 만일 성경을 시간을 내서 읽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그런 일인지요. 21절 보십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세례에 비교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합니다. 물론 물로 받는 세례가 몸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세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증거합니다. 고난의 주께서는 부활하셔서 영광의 천국에 올리우셨고, 그게 승천이죠. 하나님 오른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심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승천이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름이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저렇게 가면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전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제자들이 그랬죠. 이거 선생님 엘리사 보고 우리가 50명의 동료들을 풀어서 좀 엘리야 선생님을 한번 사사시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렇게 막 회리밤 타고 올라가다가 딱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데요. 아니다.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갔었다. 아니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도 졸라서 그래 찾아봐라. 50명이 사사치 여러 날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자세히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차원 다 4차원의 세계로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을 믿을 것이 없고 기독교는 미혹의 도일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젊을 때 군대에서 조그만 신약 성경을 포켓에 넣어갖고 훈련하다가 5분간 휴식하고 5분 쉬게 할 때 저 구석에 앉아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이것을 읽을 때 와, 진짜 그러네. 생생하네. 이건 아주 실감 있는 증거네.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구절이 그렇죠. 히브리서에 또 더 여러 구절. 히브리서 8장 1절은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장 2절도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천국까지 몇 분 걸리는데요. 빛의 속도로 주님께서 가신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속이 얼마나 빠른데요. 주님이 높은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천사들은 그에게 순복하고 있다. 여기에 천사들을 표현하기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권세와 능력은 다 천사의 별명이라고 보입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곧 영적인 권세자들,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순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에는 천사들이 다 있죠. 찬양대 천사도 있고 거기에는 또 전령의 심부름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세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에게 순복한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왕권, 영계와 물질계에 행사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주적 왕권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든든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위,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옛날의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세상을 항상 그렇게 표현했죠.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 가운데 지금 말한 강포와 음란, 악하고 음란한, 악해서 서로 남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하는 그런 악함과 또 음란이라고 하는 성적인 타락은 어느 시대나 옛시대나 오늘 시대나 말세도 매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노아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배격하고 멀리하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 8명의 노아 식구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삶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오늘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모든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또 젊은이들이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속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또 19살 이상이면 볼 수 있는 거라고 음란물 보지 말고 19살 이상이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이고 성경은 19살 아니라 70살, 80살이 돼도 보면 안 되는 것이 음란물이고 그게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 겁니다.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빠지면 그는 망합니다. 결코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귀의 시험물이니까 멀리 하십시오. 텔레비도 조심하십시오. 전부 케이블 텔레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인 채널은 접근도 하지 마시고 그는 거기에 돈 내고 그런 거 보면 하지 마. 다 없애버리십시오. 뉴스 채널이나 또 드라마 그건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조심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음란물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매우 음란한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는 좋은 것도 정보의 시대이지만은 엄청난 정보의 시대이지만은 동시에 마귀의 수단이 되는 음란의 통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 즉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신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난을 좀 받죠. 또 권사님들 모든 봉사하는 분들이 수고를 하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고난이겠죠. 토요일마다 나와서 권사님들은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꼭 몇 시간씩 나와서 수고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 귀한 봉사의 일이죠. 그래서 점심에 오늘도 맛있는 세계에서 유명한 미역국을 우리가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준비하듯이 그것이 다 조그만 수고니까 고난에 동참한 작게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즐거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도 고난에 동참하리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노아 시대처럼 심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삶, 선한 삶, 의로운 삶을 구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의인으로 살고 거룩한 성도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멸망의 시대가 가까워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혹 받을지 모르는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합정동 교회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고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지만은 주님 서울에 적어도 합정동 교회에 의인 10명 이상이 있어서 아니 우리나라의 서울에 많은 신실한 교회들의 의인들이 다수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의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려고 하다가도 멈춰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의인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고 고난도 주님 감당하고자 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